오늘 우리가 이 요한복음 3장 22절에서 30절의 말씀을 우리가 같이 읽었습니다. 우리는 이걸 읽으면서 우리는 과연 온전히 하나님 뜻대로 움직이고 있나, 살고 있나를 한번 되돌아보는 시간을 갖기 원합니다. 사촌이 땅을 사면 뭐하다? 배가 아프다. 이 얘기 많이 들어봤죠? 네, 아주 오래된 속담이에요. 네, 나한테 가까운 사람, 그래요. 가까운 또 밀접한 관계가 있는 사람이 잘 되면 시기 질투한다는 그런 옛말이에요. 더군다나 내가 도움을 주던 관계예요. 그 사람이 나보다 항상 못해가지고 내가 도와주던 사람인데 어느새 나보다 더 잘 된 거야. 그랬을 때 사람들은 뭐예요? 뭐 질투하고 시기하고 이런 마음이 막 생기기 일쑤죠. 야, 예전엔 제가 얼마나 찌질했는지 몰라, 얼마나 못났는지 몰라. 근데 어느덧 저렇게 됐네. 아이고 참 세상이 놀랄 일이야 하면서 은근히 질투의 시선을 보냅니다. 덧붙여 예전에 자기보다 못한 사람이 못하고 이제 다른 사람이 봐도 진짜 형편없는 사람이었는데 자신이 이제 좀 도움을 줬어요. 그 도움 때문에 그 도움을 받아서 그 사람이 크게 성장한 것만 조금 도움을 줬을 뿐인데 그 사람을 내가 준 도움이 막 그 사람을 성장을 시켜가지고 성공에 큰 도움을 준 것처럼 자신을 은근히 높이는 경우도 있어요. 내가 그때 도와줘서 얘가 이렇게 성공한 거야. 응? 안 그랬으면 그렇게 못했어. 내가 큰 도움 줬지. 근데 알고 보면 그렇게 큰 도움도 아니야. 이렇게 과대 포장해서 얘기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그 사람이 또 조금 자기한테 섭섭해 하면 또 잘 이렇게 자기한테 대접 잘 안 하면은 아이고 내가 도와준 그 은혜도 모르고 말이야. 내가 얼마나 그렇게 신경 써주는데 그 은혜도 모르고 너무한 거 아니야? 그렇게 생각하기 일쑤고 또 그 사람이 또 일이 잘 돼가지고 내가 하는 일까지 영향력을 끼쳐서 일을 하게 되면은 또 사업 방해한다고. 이제 내일까지 그렇게 먹고 살렸으면 됐지. 이제는 내가 옛날에 준 도움도 기억도 못하고 말이야. 이제 내일까지 방해해? 내가 하는 일까지 방해해? 이렇게 투덜거리기도 합니다. 주변에서 이런 얘기 많이 들어봤죠? 하도 많이 들어가지고 막 이렇게 두리뭉실하게 얘기해도 다 알잖아요. 너무 많이 들었어요 우리가.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왜 저렇게까지 얘기할까?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참 많아요. 꼭 그렇게까지 얘기할 필요가 있을까? 그 사람이 잘 됐으면 그 사람 노력이 많이 들어갔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꼭 그렇게까지 그 사람을 폄하해야 될까? 근데 이게 사람 안에 있는 본성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저것도 있죠. 그러니까 이게 옛말에 그런 말이 있는 거야.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고. 이 말이 사람들이 동의를 안 하거나 그 말 별론데 하고 생각했으면 벌써 없어졌을 거예요. 근데 지금도 그 말이 사람들이 입가에 맴도는 거는 그 말이 사실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없어지지 않을까. 우리 마음이 그렇다고요. 사람은 내가 가지지 못한 거, 이루지 못한 것에 대한 그런 갈망이 있어요. 근데 내가 이루지 못했는데 다른 사람, 그것도 나와 처지가 비슷하거나 더 좋지 못한 사람이 이루어 놓으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내 능력이나 노력이 부족해서 내가 이루지 못한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나는 단지 운이 없었어. 그리고 나한테 그런 기회가 안 왔기 때문에 내가 못한 거야 라고 치부해버려요. 그렇게 생각해버리고 그것을 이룬 그 사람은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그것을 이룬 그 친구한테는 운이 좋았어. 그 친구는 참 운이 좋았어. 참 운이 좋았고 기회를 아주 그 기회가 왔을 때 기회를 잘 잡아서 그렇게 된 거라고 폄하해봐요. 낮춰버려요. 더군다나 거기에 아까 전에 뭐라고 했어요? 약간의 자기가 도움을 줬으면은 크게 도움을 준 것 마냥
누구 자랑을 해? 그 사람 자랑을 하는 게 아니라 누구 자랑해? 자기 자랑을 하는 거야. 자기 자랑. 내가 정말 그때 도와주지 않았으면 어떡할 뻔했나. 응? 아마 도와주지 않았어도 잘했을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 속에서 세례 요한의 태도를 보면 온전히 하나님 뜻대로 사는 사람은 어떠한 태도로 살아야 하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어떤 사람? 하나님 뜻대로 사는 사람. 어떠한 태도로 이런 사람을 사느냐? 첫 번째, 시기와 질투를 하지 않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보면은 참 시기와 질투를 할 만한 상황이에요. 자, 우리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중국집 있어, 중국집. 중국집 있어. 중국집이 주방장이 요리를 하다가 야, 이제 나도 창업을 해야지. 가서 그 중국집을 그만두고 바로 근처에다 중국집을 새로 열었어. 그럼 원래 있던 중국집 주인이 기분이 좋을까 나쁠까? 나쁘죠. 이게 사람 마음이에요. 근데 이거랑 똑같은 일이 지금 누구 앞에 벌어졌냐면 세례 요한 앞에 벌어진 거야. 세례 요한이 에논에서 세례를 베풀고 있는데 요한의 제자가 한 유대인하고 정결 예식에 관해서 말다툼을 벌여요. 이러쿵저러니 하면서 이제 얘기를 했나 봐. 세례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막 얘기를 하다 말싸움을 하다 보니까 이 말다툼 속에 요한의 제자를 아주 그냥 흥분시키는 일이 발생을 한 거야. 마치 중국집 주방장이 근처에다가 중국집을 개업을 한 것 같은 그런 일이 벌어진 거야. 예? 예. 뭐라고 얘기했냐면 예수님이 세례 요한처럼 세례를 베푸는데 사람들이 다 어디로 간다고? 다 예수님한테로 가는 거야. 그러니까 이 제자 입장에서는 어때요? 야, 그 예수님 너무한데라는 생각이 드는 거야. 야, 이거 우리 스승님이 세례 요한이 그렇게 띄워줬는데, 똑같은 일을 해? 야, 우리 손님 빼가는 거 아니야? 이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한테 일러 바쳐요. 아이, 선생님이 그 증거하니, 선생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증거한 사람이, 선생님이랑 똑같은 거 하네요. 아, 이거 너무한 거 아니에요? 라고 말을 했는데, 막상 이 얘기를 들은 세례 요한의 태도는 달랐어요. 너무나도 담담하게 받아들입니다. 우리 27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오히려 어떻게 했어요? 오히려 세례 요한이 높아져가는 예수님의 명성에 대해 시기하는 마음을 갖기는커녕 어떤 마음을 가졌어?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사역이 바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하나님께서 지시하는 일이라는 것을 증거했어요. 오히려 자기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바로 어떤 마음이에요? 시기와 질투를 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사는 사람은 뭐 하지 않는다? 시기와 질투를 하지 않는다.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맡긴 사명을 명확히 아는 것.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맡긴 사명을 명확히 아는 것. 우리는 때로는 하나님의 일을 한다면서, 주님의 일을 한다면서 자신의 욕심이 먼저 앞서는 경우가 있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일을 조금 더 잘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를 조금 더 잘 이루기 위해서라며 내 열심이 하나님 뜻을 앞서는 모양새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는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내 열심이 하나님 뜻을 앞서는 경우를 성경에서는 뭐라고 그러냐면 바로 교만이라고 해요. 교만이라고. 그게 교만이에요. 내 열심이 하나님 뜻을 앞서는 게 바로 교만이에요. 내가 하나님보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더 잘 알아 하는 그 마음이 작용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교만이에요. 그 예로 하나님은 사울왕에게 뭐라고 명령했냐면 아멜렉을 치고, 아멜렉을 싸워서 아멜렉을 치고
모든 것을 다 죽이라고 명령을 했어요. 하나도 남기지 말고 다 없애버리라고 명령을 했어요. 근데 사울왕은 시원치 않은 것들은 다 없애버리고 좋은 소와 양은 끌고 가요. 남기고 가져오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께서는 제사 좋아하니까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 가져왔다. 소와 양 왜 가져왔냐고 그러니까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 가져왔다. 그러니까 어떤 마음이에요? 하나님을 제사를 좋아하시니까 제사 드리는 걸 좋아하시니까 그 제사를 위해서 소와 양을 남겨놔야지 하는 그런 마음이에요. 하나님께서 다 없애버리라고 하셨지만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게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일이니까 내가 남겨왔다는 거예요. 나 잘했지? 하는 마음이에요. 뭐가 앞섰어요? 자신이 앞섰어. 하나님보다 자신이 앞섰어. 그래서 이때 사무엘이 뭐라고 그러냐면 순종이 뭐보다 낫다? 제사보다 낫다. 순종하는 거예요. 내 뜻이 하나님을 앞서서는 안 된다는 건 뭐냐면 내가 생각하기에 하나님이 더 좋아하시는 일이라고 생각해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시키신 일을 하라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기에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근데 우리는 어떻게 착각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내가 생각하기에 하나님 좋아하시는 일을 하는 것이 진짜 하나님 좋아하실 거라고 착각을 해요. 근데 오늘 성경을 보면 정반대는 거예요.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거는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일을 내가 알아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맡겨주신, 하나님이 시키신 일을 내가 순종하는 거예요. 그 일대로 하는 것을 좋아하신다. 그래서 자신에게 맡겨진 일, 하나님이 시키신 일, 그게 뭐냐면 나에 대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에요. 그 사명을 명확히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가 뭐냐면 자신의 역할에 충실해야 돼요. 뭐의 역할에 충실한다고요? 자신의 역할에 충실해야 돼요. 자, 세례 요한의 역할은 뭐였어요? 주의 길을 곧게 하는 자였어요. 주의 길을. 주님이 잘 가실 수 있도록 주님을 알리는 역할,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자였다고. 그래서 자신 주변에 몰려든 열렬한 그런 추종자들, 자신의 제자들이 분통에 쳐들어서 그 옆에서 세례 주면 어떡해요? 라고 얘기했을 때도 누구를 옹호했어요? 예수님을 옹호했어요. 자신의 역할에 충실한 거예요. 주의 길을 곧게 하는 자의 그 역할을 끝까지 감당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따르던 그런 사람들한테 자신의 한계와 역할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28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내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 누가 증언해야 돼? 너희가 증언해야 돼. 너희가 배 아파할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선생님보다 예수님이 더 잘 나가야 하고 안타까워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너희가 내가 맡은 역할이 여기까지인 것을 너희가 증거해야 된다. 증언해야 된다. 너희가 바로 알아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자신의 주장이나 역할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왔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을 자기가 더 낫고 싶지, 더 갖고 싶고, 더 잘나고 싶고, 더 잘하고 싶잖아요. 근데 거기서 더 나아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딱 멈추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거기까지 해라고 했기 때문에 거기까지 자기 역할이기 때문에 그 역할까지 하는 거. 이건 하나님을 진정 따르는 사람, 하나님 뜻대로 사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역할에 충실했어요. 우리가 보기엔 사람의 눈에 보기 좋고 칭찬받을 일을 하려고 애쓰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사람들 보기에 좀 좋은 사람, 사람들 보기에 선한 사람, 거기에 너무 사람들 시선에 초점을 맞췄어요. 그래서는 안 돼요. 사람들 시선에 초점을 맞춰서 실패한 사람이 있어요. 그게 누구예요? 사울왕이에요. 사울왕.
사울왕은 백성들의 존경을 한 몸에 받았어요. 전혀 인기가 없던 왕인데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하나 어루만져 가지고 사람들이 원하는 바대로 일을 행했기 때문에 사람들의 그 인기에 아주 그냥 많이 누렸던 왕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멜렉을 다 가진 것들을 다 진멸하라고 했는데 그 소와 양을 뭐라고 했어요? 제사 드리기 위해서 갖고 왔다고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사무엘이 추궁하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추궁을 하니까 사울왕이 자기 속내를 얘기해요. 백성들이 두려워서 그랬다. 백성들이 좋은 것들이 막 있어서 거기에 와, 야 이거 너무너무 내가 가지고 보다 너무너무 좋은 거 많은데 이 양 내가 가져가야지, 이 소 내가 가져가야지 하는데 사람들이 그 양을 보고 그 소를 보고 서로 가져가고 싶어서 눈이 시뻘개져 가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내가 하나님 말대로 하나님 뜻대로 다 죽여야 된다고 차마 말을 못하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했다가 자기 인기가 떨어지면 자기가 사람들한테 버림받을까 봐. 근데 결국 누구한테 버림받았어요? 하나님한테 버림받았죠. 왜 버림받았어요? 사람 눈에 들려고 하다 보니까 하나님 눈에 벗어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 다른 사람 마음에 들려고 해. 다른 사람들한테 인기를 많이 얻으려고 해.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하나님 마음에 들게끔 하려는 게 중요한 거예요. 모든 일의 초점이, 중심이 하나님이 돼야지 사람이 되어서는 안 돼요. 그게 사람이 되면은 결국 사울왕처럼 망하는 거예요. 근데 여전히 우리 사람들은 어때요?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사람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요. 그러면서 민심이 천심이다. 우리나라 옛날부터 그러잖아요. 민심이 천심이다. 사람들이 다 원하는 것들이 하늘의 뜻이라고 얘기해요. 근데 그건 거짓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은 언제나 균일하세요. 언제나 올바르세요. 근데 인간의 뜻은 어때요? 처지와 형편과 상황에 따라 같아 달라? 달라지잖아. 근데 어떻게 사람의 뜻과 하나님의 뜻이 같아질 수가 있냐고요. 하나님의 뜻에 사람이 뜻을 포기해야 돼요. 근데 자기들의 뜻에 하나님의 뜻을 포기하려고 하면은 결국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이용하는 거예요. 그게 교만이에요. 내가 더 잘났다고 하는 것도 교만이고,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그것이 성령을 거스리는 죄예요. 용서받지 못할 죄라고요. 다른 어떤 죄도 다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세요. 근데 하나님을 그렇게 자신의 뜻에 이용하는 것들은 하나님께서 용서치 않으세요. 우리는 그것을 늘 생각을 해요. 그래서 사람이 보기 좋고 사람이 칭찬받으려고 하려고 애쓰기보다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하나님 보시기에 칭찬받을 만한 일을 하려고 애써요. 아멘. 자, 그 세 가지가 오늘 뭐라고요? 첫 번째, 시기 질투 하지 않는 것. 두 번째 뭐예요? 나의 사명을 아는 것. 세 번째가 뭐예요? 자신의 역할에 충실하는 것. 자신의 역할을 충실하는 건 뭐예요? 내가 그리스도인이면 그리스도인답게 하는 거예요. 그걸 넘어서면 안 돼. 자신에게 맡겨준 일, 그 사명을 바로 알고 그 사명을 감당할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가라면 가고 하나님이 멈추라면 멈출 줄 알아야 돼요. 내 생각에 조금 더 갔으면 좋겠고 내 생각에 먼저 좀 멈췄으면 좋겠어도 그렇게 하면 결국은 어떻게 돼요? 그게 교만이 된다는 거예요. 나를 망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 뜻이 어디 있는가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 하나님 뜻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어요. 그리고 또 어떻게 알 수 있어요? 기도를 통해 알 수 있어야 기도는 어떤 기도를 해야 된다고요? 그랬죠? 지난번에 내 뜻을 하나님 뜻에 맞추는 기도. 그런 기도는 어떤 기도라고요?
그런 능력의 기도라고 그랬잖아. 능치 못한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기도가 돼요. 되고 안 되고 하는 기도하는 것도 뭐 내가 원하고 바라는 거 하는 기도하는 것도 괜찮아요. 근데 이왕이면 진짜 능치 못한 불가능이 없는 기도를 하는 것도 사실 훨씬 더 좋죠. 늘 이렇게 하나님 뜻대로 사는 삶을 통해서 언제나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사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가득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때때로는 하나님을 보기보다는 세상을 보고 사람을 봅니다. 사람들이 원하는 일, 세상이 바라는 일에 우리의 시선과 초점을 맞추려고 애쓰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주님, 다시금 이 땅의 교회가 주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는 기회를 주시옵소서. 너무나도 우리가 사람의 뜻에 맞추고자 하다 보니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르고 좋은 일을 제대로 행하지 못했습니다. 이제금 우리가 정신 차리고 하나님이 원하시고 바라시고 맡겨주신 일들을 잘 행할 수 있도록 저희 각자 심령마다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